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3장 찬송가 363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내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시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방금 우리가 찬송했었던 363장은 본문 시편 130편을 가지고 기록한 찬송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절에 보면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이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참으로 그 삶의 큰 위기나 혹은 염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과 아픔, 그러한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암담하기만 한 현실 상황 속에서 어떤 좋은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소망조차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는 번민하고 괴로워합니다. 뭐 의지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겨워하는 시간들, 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어찌 보면 이럴 때에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못나서 혹은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이러한 생각들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책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상처 입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이러한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의 저자와 같이 그 깊은 곳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절망의 순간, 그 깊은 수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힘조차 없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울면 됩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그저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그곳에 갇혀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과의 독대할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장소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냥 흐느껴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장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깊은 곳입니다. 시편 저자처럼 그 암담한 현실 상황 속에서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며 흐느끼며 그냥 우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곧장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셨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곧장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상황이면 하나님이 빨리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 듣고 있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 스스로 단정짓고 기도를 중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의지하고 있는 것, 또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할 때 그 순간 그때를 기다렸다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정말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원수들로 인하여서 암담한 저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고립되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흐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그냥 내 옆에 앉아 있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바꿔 말하면 염려하지 마라. 너는 그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다시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숙한 곳에 또 다른 의미라고 한다면 그 장소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머물러 있는 장소. 삶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는 곳, 바로 그것이 가장 깊은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 둘 걷어내고 나면 우리의 신앙의 알몸,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하나님을 독대하는 장소에서 우리의 그 가증스러운 옷을 좀 벗어버리고 그 신앙의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환자가 원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닐지라도 환자가 수술대 앞에 설 때에는 그 옷 다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복을 입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눌려 있는 상황,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빨리 빠져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곳은 더 이상 절망스러운 곳이 아니게 됩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아무리 깊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드디어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삶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하나님과의 단둘의 시간,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그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흐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더 성숙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흐느껴 울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나누고자 함께 모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깊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어 이 세상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혹여 성도들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 암담하기만 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의 오늘날에 지금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 강대강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옳은 선한 마음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묻고, 북한 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세계 열방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들, 또 선교하는 선교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